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성전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자유와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열정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각자의 심령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한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래도 그러했듯이 위험한 일, 그 많은 고통과 근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오늘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멀리 나간 자를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그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때로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로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일인지 전혀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원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큰 능력을 주시사 주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마땅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버려서 원이면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고 가야 할 길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거룩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실족지 않도록 주시고 항상 주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견인적인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항상 은총을 더하사 주의 거룩하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중에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온 성도들이 하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내일은 우리가 주께 우리에게 택하여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창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들에게 큰 복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은혜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동료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 혼란이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거짓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헛된 일은 다 사라지고 밝은 주님만이 나타나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에게 바른 지도력을 주시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도하사 저 북녘 땅에 은총을 지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시달리는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우소속히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에서 통일되는 날을 주시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오늘도 수험생들 시험을 치르고 초조한 가운데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은혜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고 내일은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 기쁜 소식을 들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전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매 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을 아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졸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접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내 소자중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의 소재로 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말씀하게 된 계기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이 어째서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저들은 무슨 꿈을 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보도 그대로 일반적인 왕,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은 실망을 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로 믿었는데요,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나라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건 굉장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끈질기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도 그 유대인 나라의 회복과 정치적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라 임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런 정치적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말은 그 천국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그런 영광을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우정성 좌정성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다시 나가다가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까이 가면서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말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입니까?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12제자인데 12제자 중에 하나만 돼도 충분하지. 그 중에도 누가 서열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입니까? 그걸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갔거든요. 아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마 그거 말했을 거예요. 저들끼리 쑥떡쑥떡 하겠다. 12제자 12이라고 다 제자인 줄 아느냐? 우리 세 사람만 변화산에 올라갔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았다. 자, 이렇게 될 때 저들은 이 서열에 대해서 12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은지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통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12 보좌에 앉는 장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이냐,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이 누가 크니까 예수 마침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내가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절대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하고 말해요. 그 절대 조건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제 조건에 말씀하신 확실한 말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두 번째는 중생해야 한다. 그래서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
하나는 중생이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위대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우선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일단 천국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또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아이와 같다는 마음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글쎄 봅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 다른 사람보다 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다 더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합니다. 되게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낮은 데 있고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천진하고 겸손해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할 만큼 이상할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그런 거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하나. 자기를 낮추어야.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믿음의 관계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정확히 믿거든요. 어린아이는 믿어요. 오로지 믿어요. 뭘 믿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우리는 생각할 때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들 물질적으로 위해주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지만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얼마나 정신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어린아이들 어머니 무릎에 앉았던가 품에 앉았던가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 무릎에 있는 것보다 편안히 누워 자는 게 낫지. 그래도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불편하지만 이게 이렇게 스킨십이 이렇게 살을 대고 어머니가 여기 같이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쭈그리고 앉아서 있으면서도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더구나 어린아이들 어머니 등에 엎인 걸 보세요. 엎여서 잠자는 아이들을 봅시다. 그게 얼마나 해요. 여러분 그거 엎여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래도 그건 어머니와 나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에요. 그들은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을 믿고 있어요. 그런 거로 그는 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단순하게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 왜?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도와야 되고 어머니 품에 있어야만 한다. 이걸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단순하고 믿음이 있고 온유 겸손하고 선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평안해요. 아무 근심도 없어요. 믿고 평안해요.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하느니라.
어린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고, 동시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요.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 내가 직접 들어본 일이 있어요.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하고서 난 어린아이를 싫어한대.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지 않았대. 그랬더니 이제 50이 넘고 나니까 이제 낳았으면 좋았을 걸 한다고 그래요. 안 낳았어요. 귀찮았어요. 뭐 어쩌고. 그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싫대요.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엔 천국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다시 좀 더 깊이 말씀하면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나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 내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가 하늘에서 크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래야 할 때 그가 복되겠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는 이건 부정적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돼요. 실족해 하는 건 실망시킨다는 말이죠. 그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오니라. 옛날에 죄의 가장 큰 죄인은 물론 옛날에는 다 교수형도 하고 재형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했지요. 아주 무서운 죄인은 이건 아주 장례식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영영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바다 깊은 곳입니다. 그러한 큰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깨끗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질 뿐만 아니라 남 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죄짓게 했으니 이제는 영영 그 어린아이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심하게 하고 그것은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수나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불구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 무슨 말입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마. 소자 중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마.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합니다. 소중히 여기라. 그것은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그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들을 아껴야 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래야 될 것은 그 가치가 이러합니다. 조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의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천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비춰지는 천사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 그 미시나, 그 탈무드에 이런 데 나오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모아서 소위 말하면 천사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만 비춰집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 그의 천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가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참 위험한 데 넘어져요. 위험한 데 빠지기도 해요. 어려운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때 보면 천사가 지켜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저희도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먼저 둘째 아이가 꽤 높아요. 아마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데서 아주 어렸을 때 거꾸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냥 눈이가 아주 핏서이가 됐어요. 이걸 안고 그리고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여기 보니까 많이 꼈지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눈두덩만 이렇게 조금 상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걸 바늘로 꿰맸어요. 다 꿰매고 나니까 그때야 울어요. 그동안 기절했던 거죠. 근데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이 눈두덩이만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나서 그거를 꿰매고 다 씻고 나니까 그때야 악 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기절했던 겁니까? 그만큼 혼자서 떨어져도 무사하고 또 다치지 않고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이 천사가 받들어 주는 거다. 그것을 더 강하게 느낀 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지만은 얼마나 위험한 곳이 있습니까? 그의 천사가 저를 지키느니라. 그의 천사. 하나하나에게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실족해 하고 범죄케 하고 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를 절망케 한다면 되겠는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그 죄는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를 하고 말씀할 때는 처음 믿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교회 생활에서의 어린아이, 그 처음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올 때 아주 꼭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일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 한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어린아이와 가야 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그리고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